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를 통해 그 빌립보 이제 지방의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성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내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휴거에 참여받지 못할까, 이 부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나의 자아를 쫓아, 나의 생각, 나의 의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관심하면서 그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이 생명의 마지막 날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운명을 달리할 분도 계실 테니까, 사람의 인생은 모르죠. 앞일은 모르죠. 저도 이렇게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휴거 전에 만일에 데려가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나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휴거에 참여를 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데려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다만 그날까지, 수명이 다하는 날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내 의,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살피면서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늘 힘써야 되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제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부분,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게 늘 증거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가 누누이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시죠? 괜찮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져 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편지, 향기가 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게 생명이신, 진리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도행전에 이제 표현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야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근본적인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 다시 한 번만이 아니지. 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해주셔야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 호를 에스더에게 내립니다. 원래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군가가 왕 앞에 자의적으로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많이 알죠.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에스더에게 그 마음을 넓게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홀을 그 왕의 홀,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거, 그 홀을 이제 그 에스더에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이렇듯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늘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은 한번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성도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날까지 또는 이제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마지막에 그날의 이제 최종적인 열매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평가하시는 그 열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금 당장 내가 뭐 지금 죽어서 구원받아 아니면은 뭐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쪽의 생각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틀린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이 또한 영원한 구원이 맞는 것이 뭐냐면 같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 구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봤을 적에는 한 번 구원이 또한 영원한 구원이 맞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아? 구원이 뭐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설명이 제 머리로 저 혼자는 다 알아. 근데 이거를 남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핑퐁이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하기가 더 쉬운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저는 애를 쓰기는 하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혹시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거나 헷갈리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나름대로 용을 써가지고 제 좋지 않은 나 사실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을 한번 해볼까? 예, 부족한 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는 거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주 예수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휴거의 날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까지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 열매가 없어서 없다고 불쌍하다고 그냥 두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하며 내가 내 자아를 쫓아 나의 의를 쫓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이 부분을 관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할게요. 구수하게. 여러분들은 대가리에 피가 다 말랐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고집이 생기고 이게 그 자기 속에 그 아집 자아가 강하게 박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굳어지면은 힘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기의 자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관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서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곡해하고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이 그 나의 자아로 인해서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깊게 묵상해 주셨으면 바라고 늘 이 부분을 우리 속에서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깊게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